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여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주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모든 생명과 말씀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거룩한 처소에,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는 그 자격을 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사명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을 겸손히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한 종을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이 대언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성전을 오르는 이 계단이요,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저도 아직은 안 세봤습니다. 그런데 네? 60개. 예, 그래서 그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올라보세요. 네,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육신의 질고가 치유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이에요. 이 사사기의 그 원뜻은 사사, 곧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재판관. 이 사사기 시대에는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의 시대가 나타나요. 그렇지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나타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또 내지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푹 빠져 있을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습니다. 또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또 우상에 빠져 있을 때는 세상 그 정욕적인 삶에 푹 빠져 살아요. 그래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이들이 추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세요. 사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요, 재밌는 사이클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또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구원하시고 또 평안을 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범죄예요. 예.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이고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냐면 영원한 사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사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메시아 왕을 주시옵소서. 바로 이게 메시아 신앙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메시아 신앙이 있었어요. 그것을 계속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 메시아가 오시죠. 이스라엘 땅에. 근데 메시아를 못 알아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을 받는 기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모든 말씀이요. 예언적 말씀이 구약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 역사대로 지금 흘러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버려요, 안 버려요? 하나님께서 끝까지는 안 버려요. 끝에, 인류 역사 끝에 가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각으로 이 세계 역사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면 인류 역사는 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인류 역사의 시간표가 흐르면 흐를수록 악은 창궐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과 악이 자꾸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악인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점점점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래? 이 세상이 왜 이래?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는 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눌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의 악이 점점 더 창궐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악이 창궐해져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악에 자꾸 눌려 사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이 주는 그 쾌락에 쫓아서 가고 있는데 속은 허한 거예요. 허탈해집니다. 세상의 재미와 쾌락과 세상의 소유를 마음껏 가지고 누려봤지만 속이 점점 더 허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이방 민족을 왜 그 땅에 그냥 내버려 뒀을까?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 원리를 아시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좀 풀리지 않는 하나의 숙제가 풀립니다.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를 두셨을까요? 그래서 이거 원리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신앙은요 각자 개별적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말씀 1절 2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적 신앙, 곧 이게 자기만의 신앙을 고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적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의 차원. 곧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부모 세대가 있어요. 믿음의 부모 세대. 그 부모 세대에게서 낳은 자녀가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신앙 좋은 목사님의 부부에게, 목사님 부부에게 그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의 부부의 부모의 신앙이 자녀가 그대로 닮아 나오진 않아요. 이해되세요? 부모의 신앙 따로 자녀 신앙 따로예요.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목사고 부모가 목사 할아버지라도 자녀의 신앙은 또 별개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혈육 간의 애정을 갖다가 가장 큰 소유로 봅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러시잖아요. 자녀를 향한, 자녀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왜 이렇게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 내 마음 같지 않은지 가슴이 미어져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어머니는 책상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셔. 자녀들만 생각하면, 자녀들의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난대요. 여러분, 이게 복합적인 거예요. 혈육 간의 애정을 통해서요, 이게 영적인 사랑으로 승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시면요, 그 마음이요 정결케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부모의 마음이. 그러면서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이 되면서 자녀를 맡기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지요? 근데 이게 기도할 때는 돼요. 근데 현실로 또 돌아가면 자녀를 보면 답답해져요. 왜요? 내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연습과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 좋다고 해서 자녀가 결단코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부모는 대신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은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세대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길이 없는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이정표가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생존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죠? 물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사막 한가운데서 몇 년을 살리셨어요? 40년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이세요. 우리 인생을 지금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힘으로 산 줄 알아요. 내 능력으로 산 줄 압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테스트하세요.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겪게 하세요. 그러면서 깨우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가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끌었잖아요. 그때 여리고 성을 몇 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돌았어요. 13바퀴 돌아서 그 성이 손도 안 댔는데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 성을 쳐들어가요? 아이성. 아이성을 쳐들어갑니다. 그때 이겨요? 패해요? 패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리고 성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성은요, 너무나 왜소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유, 우리만 가도 충분히 저들은 그냥 물리쳐. 첫 번째,
자만했습니다. 자만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것을 교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자만했고, 첫 번째. 두 번째, 거기에서 어떤 소유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가 범죄해요? 아간이 범죄합니다.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아간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피해를 봐요.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분명히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범죄는요, 딱히 한 사람만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천국 백성은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 한 뜻을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는 우리 공동의 범죄로 인식해서 함께 회개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그런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 뭔지,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교훈을 피부로 경험했던 그 모든 세대가 다 이미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다음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2장 10절 이후에 나타난 세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40년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가나안 땅에 지금 살게 된 겁니다. 이들은요,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무리바 생수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멈춘 것을 보지 못한 세대.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야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떠합니까? 믿음의 야성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산전수전 공주전 다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경험을 한 세대가 바로 믿음의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8월 첫째 주가 4박 5일 동안 어린이 청소년 수련회 기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4박 5일 동안 지금 충남 보령 쪽에 작은 수련원에서 이제 진행하려고 해요. 이것이 이제 올 1월 달에 이미 결정됐어요. 제가 이제 그 수련회 책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공문을 보냈고 모든 개교회에 자녀 세대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말들이 있어요. 아니, 아이들 위험하게 4박 5일씩이나 어떻게 외부로 보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들을 하십니다. 어머니들이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 안의 자식으로만 계속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믿음의 야성이 길러지지 않아요. 거칠고 사나운 환경에서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마지막 이 악하고 이 죄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연약한 세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1980년도에 여의도 한강변에서 100만 성도가 모였습니다. 한국교회 100만 성도 모여서요. 그때 서원한 것이 있어요. 10만 선교사 파송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4만 명이 채 못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방향이 없어요. 목표도 없습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전에 신앙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6.25 이후 세대가 복음을 만나면서요, 그 전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건재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의 시기를 거치지 않은 믿음의 야성이 없는 그러한 믿음 없는 세대가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조차도 그래요. 목사님들조차도.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마을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주민들끼리 누구 아는 언니가 다니니까 그 언니가 다니는 교회 좋대. 그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복음은 들었으나 구원은 받았으나 믿음의 야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누구 백성입니까?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스스로 보시고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개별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시대가 정말 지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더 이상 심판의 시계를 늦추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 세상의 모든 말세의 징조를 다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도 아주 순서대로. 제가 계시록의 순서를 말씀드리면서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 이게 예사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전쟁 예산 일이 아닙니다. 원숭이 두창, 이게 예산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미혹할 만한 그런 적그리스도 같은 그 가라지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깊이 파고들 겁니다. 목사님들 지금 계시록에 말씀하신 그 모든 사건 순서대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가고 있는데, 목사님들 아직까지도 그 계시록의 말씀을 덮고 있고, 그 말씀은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위험한 거라고 열지 않으시면 목사님들 심판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들, 목사님들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저를 이상한 놈 취급해요. 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요, 성경 65권의 결론이고 또 모든 말씀에 정리하고 집대성한 말씀이에요. 왜요? 마지막 결론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을 덮어놓고 있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예요. 주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우리의 영적 야성은 점점 더 도태되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아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고 바라며 더욱더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성령 더 부으세요. 그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분들은,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는 분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적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은 점점 더 거칠고 사나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시작.
블레셋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시돈 족속과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희위 족속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시련과 역경이라는 것으로 계속 우리를 쿡쿡 찌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세요. 무언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가면서 하나님 약속을 유업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취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민족을 그대로 남겨두셨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실 때에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군대란 적들과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싸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대상이 무언지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싸움의 대상을 모르면 그냥 무방비로 당하고 어떠한 현상이 나에게 일어나냐면 우울증으로 찾아옵니다. 우울해져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속이 허망하고 허탈해집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뭡니까? 마귀요. 세상이요. 환경이에요. 시련과 역경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찾아와요? 사람의 관계에서 다 찾아오고요. 그리고 세상 살이에서 삶에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 싫어도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공격을 계속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린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몸을 쳐서라도 싸워 이기를 바랐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그 이방 민족을 그대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못 차릴 때 그 이방 민족,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일으켜 세워서 계속해서 힘들게 하시거든요. 또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4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28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을 능히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으뜸되게 하세요. 으뜸되게 하십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런데 그 원리를 모르고 내가 이렇게 타협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도태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사실 그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군대라고 하더라도 그 승리의 열쇠가 어디 있어요?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저희들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적이 강하든 약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반드시 좌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의 여러 민족을 그 땅 가운데 남겨두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시가 바로 그 이방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바로 사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또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그때그때 위기의 삶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복합적인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특히 제가 늘 오래전부터 7, 8년 전부터 청소년들 만나고 그때마다 강의했던 하나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아이폰에 보면 그 애플 하나가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저는 선악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선악과가 뭐예요? 바로 선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한 마귀의 그 존재들이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어요. 이것 가지고 성경 보고 이것 가지고 유익한 영적인 것을 보면요 선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갖고 세상의 정욕적인 것을 즐기고 세상의 쾌락적인 것을 찾고 음란한 것을 찾으면 이것은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냐 악한 열매를 맺을 것이냐예요. 여러분,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 민족과 그 여인들과 통혼했습니다. 그 홍수 심판이 왜 시작된지 아세요? 노아의 홍수 심판.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통혼합니다. 이것 갖고도 많은 이 신학적인 견해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얘기하기는 좀 옳지 않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미 약속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세상 것 즐기고 세상 쾌락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뭐 하세요? 징계하세요.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원리로 이방 민족 남겨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말이 이제 시작되는데, 이 말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역시나 저버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면서 그것을 막으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보세요.
야,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교회도 변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성결해져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강단에 세상 노래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세상 노래가 강단에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 못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4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이며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가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 기능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약해져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요, 시험 풍파가 생깁니다. 자, 어떻게 생기냐면 강단에서는요, 목회자가 끝까지 진리를 선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 타협점이 강단까지 치고 넘어 들어오면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끝까지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지키기 힘든 말씀일지라도 계속해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대형교회 한 군데를 얼마 전에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말씀을 잘랐어요. 그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 말씀은 안 해요. 왜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다 알게 되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져요. 이해되세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도, 제일 많이 이름이 불려지는 그 목사님도 절반만 설명하셨어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 안 하세요. 왜요? 어려우니까. 말씀도 어렵고요, 그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죄를 철저히 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요, 그 죄는 용서하세요. 그런데요, 그 대가는 치러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상 주시고 벌 주시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공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알고 우리가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말씀과 그리고 세상의 분위기가 타협하면요, 망합니다. 전하는 사람도 망하고요, 듣는 자도 망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 눈치 보면서 말씀 전하면요, 목회자도 망하고요, 교회도 망합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더 이상 봐주질 않으세요. 어제 광화문에 나갔습니다. 광화문에서 아는 권사님들과 함께 신나게 비를 맞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 비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 모이신 권사님들도 거기 나가시기 전날, 금요일날 그런 말씀들을 했어요. 숫째 비가 오면 좋겠어. 그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그 자리에 나가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기대만 했어요. 숫째 땡볕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는 것보다, 집회를 갖는 것보다 숫째 비가 왔으면 좋겠어. 그대로 됐어요. 그치요? 무려 2시간 동안 세찬 빗줄기가 내리붓습니다. 하늘이 구멍이 난 것처럼 세차게 내리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유독 그 광화문에만 유독 세찬 빗줄기가 내리쳤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세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또한 그 동성애, 그 축제로 모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빗줄기로 받아야 돼요. 똑같은 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저는 그걸 너무 느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확실하게. 그런데 반대편은 그 비를 피해 다 도망갑니다. 그치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근데 그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찾는 자에게는 은혜가 갑절로 되어져서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근데 그 은혜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들은요, 그 은혜가 무섭게 돼 있어요. 두렵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시대를 저희들 깨어서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없이 세상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을 남겨두셨어요. 남겨둔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을 알게 하셨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사랑으로 일하시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이라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지 못하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나의 유익과 즐거움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와 비슷해요. 세상을 벗삼아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끊을 거 끊고요, 절제할 거 절제하셔야 돼요. 세상 돈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세상 돈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세요. 예. 돈이 먼저 우선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반드시 먼저 회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라고 또 원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잠시 잠깐은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지켜 행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말씀 묵상하시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